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욤키푸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40일 동안 이제 밤마다 저희가 테슈바 40일 회개만 지금 38일째 하는데 테슈바 기도 때는 또 아가서로도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도 있고 또 개인이 지은 죄들 그리고 또 나라가 지은 죄들을 같이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느낀 건 6월절은 주로 좀 개인적인 회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 국가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이것에 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진 않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하라라고 하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명령한 유일한 금식일이 욤키푸르입니다.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점심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배고픈데 어쨌든 그래서 하루 금식을 해야 되는, 그래서 금식을 명하신 유일한 금식일이에요. 그래서 한 해 동안에 가장 거룩한 날로 여겨지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지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이날은 거룩한 날로 여겨서 지키죠. 그래서 하루 금식을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해지기 전까지 하루의 온전한 금식을 하면서 이제 아까 읽은 말씀처럼 자신을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해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 지금 세상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요. 항상 즐거워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모르는 아마 도파민 중독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자세가 신호등 운전을 할 때도 신호등 대기할 때 앞차가 안 가면 뭐 항상 대부분은 핸드폰을 보고 있고 뒤에서 빵빵거리기 전, 어떨 때 보면 두 개 차선의 차가 약속이나 한 대씩 안 가요. 그러면 항상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쇼츠 이런 거 보면 이게 막 무한 반복으로 계속 뭐가 나오니까 이게 절제가 잘 안 되고, 가끔은 성령님께 죄송합니다만 성령의 그 열매 중에 절제 열매가 있는데 그것보다 쇼츠가 더 힘이 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저희 뇌가 너무 도파민에 중독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을 찾는 저희 세대 가운데 특별히 욤키푸르 이 대속죄일은 참 인기 없는, 그리고 금식까지 하라고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먹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놓으란 말이야 라고 하지만 성경은 유일하게 이날 금식하라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이루셨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이 기념일들을, 이 절기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모든 절기가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봄절기는 주님의 초림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 티슈리월, 이 성경의 7번째 달에 이 모든 중요한 세절기가 다 있잖아요. 이 달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래서 저번 주였죠. 로시 하샤냐 시작이 되면서
뭐 샤나토바라고 인사를 하셨겠죠. 그래서 5785년이 시작되면서 뭐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잠깐 얘기하자면 80은 이렇게 말에 그 히브리어가 해당이 되고 5는 이렇게 해이잖아요. 해는 주로 은혜, 또 창, 보는. 근데 그 5785를 히브리어로 써보면요, 해이가 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5785년은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갑절에 은혜가 부어지는 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5784가 달렛, 그 문의 해였다면 5785년 해에서 은혜가 부어지는, 그래서 5 곱하기 5는 뭐죠? 예,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근데 은혜 위에 은혜가, 왜냐 해이가 2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5784년까지는 무언가 문 앞에서의 싸움이 치열하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문에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들어가야 될 문은 못 들어가고 있고, 이 시기를 알고 또 기도하는 분들은 문 앞에서 치열하게 사탄은 못 들어가게 우리를 방해하고, 예수님은 초청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좁은 문이고, 예. 그래서 사실은 들어가야 될 문,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저긴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 문으로 초청을 하시고, 그래서 항상 그 문 앞에서의 싸움이 치열한데, 그래서 5784년에 하나님께서 이끄심 따라서 그 문으로 들어가신 분은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그 좁은 길을 따라 우리 주님과 계속 걸어가야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올해 열려야 되는, 이미 열려 있는 것은 저는 은혜의 창이라고 믿습니다. 저번 주에 저는 이제 시청 동영상을 보면서 한 탈북 형제 이제 말기암이 너무 좀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례식을, 이제 약식 세례지만 이렇게 베푸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직 40대 중반의 나이시고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서 이제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어제도 이제 저희 주무르 예배를 하면서 그냥 한 영혼,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만나보지도 못한 분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브레드 TV는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과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하다가 사랑을 안 할 이유를 찾는데 명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사랑의 다른 대상 찾아가지고 혹시나 저게 내 사랑이 있나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건 주님의 마음이겠죠. 근데 세례를 이렇게 세례 문답을 하고 이제 진통제도 듣지 않고, 이제 몰핀도 더 이상 듣지 않고, 이제 진통제와 항생제로 버티고 있는데, 어제도 줌 예배를 한 20분 정도 드리는데 또 이렇게 토하시는 모습 보면서 예전에 고영원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분이 쓰신 곡 중에 뭐 내 마음의 오랜 슬픔 이런 가사 나오는 무슨 찬양곡 있죠. 그 세대 아니세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그날이라는 찬양에 보면, 그래서 저는 주님 마음에 아주 오랜 슬픔이 그냥 북한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 남조선은 아니고 남한이라고, 제가 북한 분들이랑 같이 자꾸 남조선이라는 말이, 우리 쪽 대한민국도 주님의 오랜 슬픔이셨구나. 그러니까 문득 정말 이렇게 막 왔어요. 우리가 북한 생각하면 막 그 거짓말에 속고 있는 그분들 생각하면 정말 불쌍하다는 긍휼의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에이씨 하면서 이렇게 에이 그 빠르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게 많은데, 제가 또 이스라엘 선교 전문 TV에 와서 또 이슬람권 선교사로 있는 제가 늘 이렇게 낯선 느낌으로, 근데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18억 무슬림들 또한 주님의 아주 오랜 슬픔입니다. 북한도 그렇고 남한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남한의 우상은 자기 자아와 만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저희도 속고 있는데 자본, 돈, 그리고 내 자아, 내 즐거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 일단 패스. 이런 거는 줄치면 안 돼. 형광펜 이런 거 치면 안 돼. 그렇게 넘어가고 그냥 나를 즐겁게 하는 거에 사는 것 또한 주님의 마음에 저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 안에서 오랜 슬픔이구나. 사실은 뭐 그쪽만 선교지입니까? 뭐 중동, 뭐 이스라엘만 선교지입니까? 아니요. 이제 선교지는 전반이적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저 북한을 향해서도 그렇고 그냥 좀 속이 상하고 그냥 울음이 났어요. 그냥 살고자 왔는데 뭐 우리 신규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그냥 갑작스러운 사고에 또 어느 날 건강검진하러 이렇게 가봤더니 뭐가 막 발견되고 사실 그 형제님은 좀 가짜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사실 자수하러 가서 받은 건강검진 때문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조선족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권유를 받고 우리 자수해서 떳떳하게 살자 해가지고 자수하러 가서 이제 뭐 건강검진을 하다가 이상한데 하면서 봤더니 이미 암이 뭐 다 이렇게 퍼져 있었고 40대 중반의 나이에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휴 그냥 속상하고 어차피 사람들 다 죽지만 특별히 그 제 오늘 용키푸를 지난 다음 주에 스코 장막 그래서 어제 아주 짧은 메시지였지만 유괴 장막을 벗는 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유괴 장막을 벗는 건 그냥 주님은 잠잔다라고 하시잖아요. 언젠가 다 벗으실 거죠, 이거?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실 거예요. 근데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면 그러려면 이제 7년 대환란 이렇게 겪으시고 그때 살아 계실지 모르겠네. 어쨌든 근데 이제 뭐 공산주의나 그 유물론의 증거한 사상에선 주체 사상에서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유괴 장막을 벗는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더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또 지금 이제 아주 어린 우리 기쁨이랑 똑같은 나이 딸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 주님의 오랜 슬픔이고 아픔이고 그냥 그런 얘기를 뭐 풀자면 여러분 아까 막 파이팅 넘치게 막 이렇게 시위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영혼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도 아주 오랜 슬픔이고 그렇게 사망의 그늘에서 저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 있는 유대인들이야말로 또 주님의 오랜 슬픔이고 그리고 거짓말에 속아서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을 진멸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고자 원하는 그 뭐 이란을 중심으로 한 그 테러 단체들, 그 무장 단체들의 사명 선언문에는 항상 이스라엘의 진멸이 있잖아요. 헤즈볼라, 하마스, 뭐 IS, 뭐 탈레반 다 괴멸이 되더라도 또 다른 단체가 일어나면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진멸을 그들의 사명 선언문에 넣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슬람을 연구해 보니까 왜 그럴까 했더니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람의 종말론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저희도 종말 신앙이 있잖아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믿고 있는 신앙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닮아 있는 거죠. 북한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이 거짓의 영이 사람들을 얼마나 속여왔는지 그리고 유대인들도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이렇게 가려져 물론 성경의 예언이지만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실 저들의 어떠함들 아주 그냥 찬반이 극렬하잖아요. 요즘 전쟁 때문에. 그렇지만 거짓말에 속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들도 주님의 오랜 슬픔이고 아픔이시고 제가 요즘 뭐 저희 성기교는 공동체에서 이사야서 강해를 이제 준비하느라 봤는데 늘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인데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슬프다. 주님이 슬프시구나. 뭔가 그 이사야 같은 그 대선지자는 뭐 수십 년 동안 예언을 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예언을 했겠지만 슬프다라는 말에 요즘 왜 이렇게 제가 필러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이 슬프시구나. 많이 슬프시겠지? 감히 그 슬픔
슬픔을 주님 저에게도 맛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번 하나님께서 뭐 어떤 민족을 향하여서 저 선교사로 부르실 때나 이제 인생에 몇 번 그런 저는 고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주님의 슬픈 마음이 부어지면 저희 같은 인간이 견딜 수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마음 나누는 사람들을 원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아주 오랜 슬픔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수고를 다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찾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바롱 무슬림들을 향하여서도 요즘은 모 나라에서 회심한 그런 분들이 수니파의 맹주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서 전도한 보고를 좀 들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도가 된다고? 그래서 조만간 저도 한번 갔다 올 생각인데요. 근데 그 영상들과 간증들을 보냈는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수니파의 종주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목사님? 아멘. 아까 엄청난 고백들 막 하더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잘 안 믿겨져요. 선교사지만 참 믿음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된 복음을 성경이 하도 막 변질됐다라고 듣고 그리고 감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제 이란 지하교회 지도자들하고 같이 동역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이 이제 이란이 거의 악의 축으로만 정치적으로만 조명되지 영혼들에 대해서는 조명되지 않을 때 아파요. 정치적인 걸 떠나서 또 막 휴머니즘 막 이런 거 다 떠나서 복음과 십자가의 눈으로 봤을 때 사실 이란의 지하교회 사실 폭발적인 지금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건 미디어에 내고 좀 그렇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했는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필리핀 저희 한국도 우리 필리핀 이모님들 많이 좀 일하신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필리핀 왕가와 귀족들을 타겟으로 필리핀의 몇 개의 교회가 그렇게 선교사 자매들을 헌신시켜서 그걸로 들여보내는 이 사역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난민들 가운데서 저희가 교회 개척자들이 나올 거라고 저희가 상상도 못했었고 그들 가운데서 또 선교사들이 나올 거라 상상도 못했었고 이집트 교회가 사실은 생존은 했지만 선교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또 선교사가 일어나서 시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라빅 스피킹 미셔너리들이니까 전도를 했을 때 너무 많은 열매들을 볼 때 사실 놀라움이 있고 사실 이스라엘에 관련된 선교 소식이야 뭐 브레드 TV가 전문이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오랜 슬픔 저희 조국 대한민국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너무 풍요로워서 주님을 잘 찾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의 죄악이 사실 오늘 금요일 밤에 저희는 욤키푸르라고 음식을 먹어 말어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뜨거운 불금으로 요즘 마약에 막 동성애에 뭐 성적인 뭐 자유에 이 땅도 주님의 아주 오랜 슬픔이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한민족이 독특한 아직까지 분단 국가고 얼마 전에 저 북쪽에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두 국가론 말하면서 통일하지 않겠다. 들으셨어요 뉴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어허? 이제 이렇게 들은 거죠. 그 뉴스 듣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무런 생각 없으시는 것 같은 표정이신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지금 신의 한 수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통일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점점 별로 이렇게 바라지도 않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통일을 미친 듯이 주도하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맞아, 운동권 세대들, 주사파 막 그런 분들 북한과 정말 파트너십 관계처럼 북한이 했던 말 똑같이 하고 근데 두 국가론 얘기하면서 그 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이 그럼 두 국가로 가자라고 남한에서도 말했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서 뭐 못 느끼셨어요? 통일의 주권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에게 넘어왔구나. 통일을 주도하던 세력이 이걸 놔버렸어요.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믿는 건 이제 여러분 북한의 외교관들도 탈북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얼마 정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들 저희가 준비 더 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통일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이걸 여시겠다. 그럼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남한과 연결된 오늘 뉴스인가 보니까,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이렇게 도로와 철길을 끊어버리고 그걸 요새화시키겠다 했는데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한국교회와 열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을 향해서 기도를 시키셨고, 그리고 요 몇십 년 사이에 브레티비를 중심으로 또 많은 이스라엘 사역단체들을 하나님 일으키시면서 또 기도했고, 약한 건 저희 같은 이슬람 사역단체는 저희는 약하지만 그 땅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놀라울 정도로 폭발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하고 있는 이 5785년에 선교도 은혜로 진행되는 시대로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선교도, 이슬람권 선교도, 북한 선교도, 통일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갑절의 은혜가 부어지는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갔음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개인적인 삶을 그것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들어가고, 은혜로 이끄시는 여러분의 삶, 은혜로 이끄신 여러분의 가정, 은혜로 이끄시는, 갑절의 은혜로 이끄신 여러분의 비즈니스, 갑절의 은혜로 이끄신 우리의 사역, 갑절의 은혜로 이끄시는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이 열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휴전선도 무기로 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열리는, 왜냐하면 통일의 주도 세력들이 이제 안 한다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우리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을 봐요. 저는 처음에 뭔 소리지? 라고 했다가 우와 말겠네요. 예, 저 혼자 아드레날린 아까 뭐야 감독님 말해요. 그렇다면 저도 누누이 제가 받은 사명 중에 하나는 왜 북한과 이슬람과 특별히 이스라엘과 연결돼 있을까?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고 예수님을 가장 박해하는 저 북한, 거기를 뚫을 수 있으면요, 이슬람 선교는 오히려 저희들한테 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사야 19장의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아수르와 애국이 하나가 되어서 열방의 블레싱이 되는 그 비전을 품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면요, 물론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열방의 걸림돌이 돼서 어려움이 예견되어 있죠. 근데 그럴수록 더 우리는 이 욤키푸르 때 오히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들의 눈이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도록 더 기도하는 날로 삼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특별히 이번에 레바논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거 철수하시면서 이제 안타까워하시죠. 왜냐하면은 그 철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 나오셨는데, 사실 선교사들이 그렇게 나올 때 아픔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오고, 혹여나 여행 금지 국가 4단계로 이렇게 발령이 나버리면 그거 쉽게 안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선교사가 못 들어가요. 근데 저는 조금 기쁜 건, 레바논 선교사님 들으시면 저를 막 뭐라 하시겠지만, 어느 나라든 선교사가 철수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게 아픔이지만 그래도 헤즈볼라와의 그 전쟁을 피해서 북쪽으로 피난온 피난민들에게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과 이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긴급 모금해가지고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레바논은요 특이하게 기독교 총리와 시아파, 수니파 3명이 각기 권력을 나눠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시아파의 수장격이 되는 사람이 레바논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교회가 이걸 열어주지 않고 우리들에게 먹을 거 주지 않고 잠자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다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있을 텐데 기독교인들에게 감사한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메시아닉 줄들이 또 이런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저희들 또한 또 레바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의 피난민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막 재정들도 동원하고 돕는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열심히 이렇게 외치신 것에 그런 열심으로 더해서 또 여러분들 또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또 각 사역단체 부르심 따라 특별히 5785년은 은혜 위에 은혜로 들어와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장 많이 예비하는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과 저희 조국 대한민국과 이 통일된 한반도의 그 초석을 놓는 은혜의 해가 될 것을 정말 기대합니다. 통일을 안 하겠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손의 역할이 있으시겠죠.
통일을 자기 식대로 막 주도했던 남과 북의 두 세력이 통일 안 하겠대요. 이거 할렐루야죠. 지금 할렐루야로 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70년 이상 쌓인 이 기도를 통하여서 순식간에 은혜로, 전쟁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에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될 것은 남한에 의해서 어떤 평화적으로 통일이 돼도요, 절대로 주체사상, 이 공산주의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 200만 명의 골수, 우리 그 주체사상파들이 있다고 하죠. 그들은 포기를 안 할 겁니다. 오히려 빨치산 운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만 기독교인들이 200만 명의 그 골수 주체사상파를 집중 타겟으로 5대1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야 저희가 가장 힘든 나라의 선교와 이 수고를 뚫어봐야 이슬람과 이스라엘까지 섬길 수 있는 강력한 선교의 대국이 될 거 믿습니다. 선교사니까 전 선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저희의 부르심이 전 분명히 이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육의 장막을 어떻게 벗을 것인지에 대한 묵상도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또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장막에 초대할 때 친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친히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도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 예배할 거잖아요. 영원히 주님과 사랑할 거잖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5785년 브레이트비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도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해이가 2개나 들어가 있는 이 해에 은혜 위에 은혜로 달려가고 은혜 위에 은혜로 걸어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동행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함께하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 또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욤키프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특별히 우리 민족의 죄를 오늘 하루 저희가 우리를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 세대의 죄를, 우리 민족의 죄를 우리가 끌어안으며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전체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5785년에는 평양 대부흥급의 그 부흥이 한라에서 저 백두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한민족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열방의 800만 디아스포라 우리 동포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이 샤반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비즈니스와 사역들 모두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남과 북 하나님 한반도 통일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권 우리 이스라엘의 부흥과 하나님 또 그들을 향한 복음의 역사에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사 하나님 또 브레드 TV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무기로, 주님의 악기로, 하나님 주님의 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꽃으로 삼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바람 불게 하셔서 이 불이 하나님 이 땅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 열방 곳곳에 이스라엘에 하나님 이 불이 퍼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